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전에 그 첫째 시간은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 두 번째 시간입니다. 흔히 소설의 세계를 그 픽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꾸며낸 가공의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그 발상지는 그 적지 않은 진실을 담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불교의 발상지라는 네팔에 가면은 그 석가모니와 관련된 장소 유적들이 많이 있어서 석가모니가 가공의 인물은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뭐 석가모니가 있었던 우리 인생의 한 선배라고 볼 수 있죠. 또 중국에 가면 공자의 유적지들이 산재하고 있고 그의 무덤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서 공자라는 인물 또한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남긴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니까 확실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 베드로는 로마에 간 일이 없는데도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그들의 초대 목사격에 해당하는 초대 교황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가운데 로마에 갔던 사람은 바울이고 그는 실제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로마서라는 서신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로 성경에 그 등재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붙인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물론 다른 편지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만일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면은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그 여러 명에게 그 안부를 전하고 있죠. 그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1절부터 해가지고 내가 ken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래가지고 이 마지막에 여러 명의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페베를 비롯해가지고 프리스킬라와 아퀴라, 그 다음에 에파네토, 안드로니코, 마리아, 임펄리아, 유니아, 울바노, 암펄리아, 스타쿠, 아펠레, 헤로디온, 트루페나, 트루포사, 필시, 루포, 아순크리토, 헤마, 파트로바, 네레오, 이런 이제 등등에게 미주알 고주알 참 그 문화를 하고 있죠. 있는데 정작 그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은 그 담임 목사격에 해당하는 베드로 이름부터 먼저 거론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의 로마서에는 전혀 그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예절에 어긋나는 사람일 수도 없고,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베드로가 결단코 로마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5장 13절)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언급되는 바빌론은 지리적으로 그 실제적인 지금의 이라크 땅 바빌론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땅인 바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 전서를 썼지요. 베드로 전서고 1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말 그대로 베드로는 바빌론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중에 이 편지를 타국인들, 곧 이방인들에게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로마 카톨릭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만든 그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리빙 바이블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바빌론을 로마로 변개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점은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아들 마르코에 대해서도 로마 카톨릭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을 가리킨다고 근거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마르코는 베드로의 친자가 맞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기혼자로 아내가 있었고 그 장모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혼자라는 분명한 사실을 고려하면 그는 결국 교황으로서는 무자격자인 셈입니다. 진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부득부득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은 몇 대 교황이냐 하면 266대 교황인데 1대인 베드로가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보면 현재 전해오는 교황연대표 266대에 걸친 교황연대표라는 것도 고지고대로
믿기 힘든 것이면 물론입니다. 제가 전에 누구한테 들은 게 어슴푸레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한 20대 전후까지는 엉터리 교황 이름들을 나열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은 거짓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거짓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그 교회라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 두 번째 시간, 첫째는 자신들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일한 참 교회라는 주장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강령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유일한 교회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유일한 교회임을 고백한다. 제811항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그 교회는 가톨릭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다. 제830항입니다. 기가 막힌 소리죠. 현재 그 교회는 가톨릭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엄청난 거짓말이죠. 그곳에 마귀가 임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6장 18절)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데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의 교리의 근거를 잡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시리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그 가정 위에 가톨릭 교회 전체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문장 자체를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어의 그 and, and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and를 번역한 것인데 문맥적으로 보아도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하고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은 같은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 뭐 다 한국 문장에 다 웬만큼은 다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하고 반석이 전혀 다.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가 곧 반석이다. 이렇게 이제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말의 의미상으로 보아도 각기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베드로는 페트로스로 작은 돌인 반면에 작은 돌을 페트로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석은 페트라로 거대한 바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조약돌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우지도 않죠. 그런데 절대. 라틴어에서도 베드로는 페트루스이고 반석은 페트람입니다. 영어에서도 베드로는 그 T 발음을 약화시켜서 말하면 피르 이렇게 되는데요. PTR, 피르 이렇게 하는데요. 반석은 로크입니다. ROCK, 로크. 한국어에서도 베드로는 베드로이고 반석은 반석입니다. 굳이 두 단어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이 장 7절 8절. 가만히 있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 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이죠.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제 반석이 되었다고 베드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베드로 자신도 머릿돌과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 4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이제 반석이심을 밝히셨죠. 여기에 나온 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1절도 찾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2장입니다. 32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 로마 카톨릭의 반석은 베드로이고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반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반석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변개된 성경을 믿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반석은 누구냐? 그 마귀 루시퍼가 그들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32절 33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썰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고 그의 피는 순수한 포도즙인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반석은 소돔의 포도나무이고 그들의 포도주는 용과 독사들의 독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고 있으므로 자기들 스스로 용의 독을 마시는 셈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로마 카톨릭은 사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는 결혼했으나 교황은 결혼하지 않았지요. 베드로는 자녀를 가졌으나 교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어른들에게만 침례를 주었는데 교황은 믿지 않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경배받지 않았지만 교황은 가는 곳마다 경배를 받으므로 베드로의 계승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의 교황이 외국을 방문하면은 또 걸어가면은 그 앞에 와서 길바닥에 막 엎드려 가지고 그 교황의 발에 입맞춤을 하고 이런 소동을 벌입니다. 근데 사실 그 교황이 그 경배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경배는 오로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를 받을 수 있지 다른 쪽은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이런 데 보면은 베드로는 그 실수를 해가지고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했기 때문에 반석으로 신뢰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와 반석이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위 로마 카톨릭의 믿음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 반석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는 개신교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이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차적으로 사도들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권이 그 계승이 베드로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베드로를 통한 사도권의 계승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주어졌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자기들의 초대 교황으로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그들이 좋아하는 교부들에게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오리겐이라는 성경 변교자 있잖아요. 이 오리겐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만 세우셨다면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말 아주 예리한 질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만 세우셨다면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맞는 질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로마 카톨릭의 기초를 놓은 로마 카톨릭의 대국격인 어거스틴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 자신이 곧 반석이다. 어거스틴도 그 말을 했어요. 심지어 크리소스톰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카톨릭은 오리겐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사도들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끝끝내 자기들의 교회의 교리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카톨릭. 둘째는 로마 카톨릭은 믿음 대신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먼저 세례에 의한 행위 구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베프티즘의 올바른 번역은 침례인데 카톨릭은 결코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지 않고 물을 뿌리는 세례를 행하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뭐 일반 교회 다닐 때 목사가 경주 오고 나서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가 물을 찍어가지고 머리에 두세 방울 이래 바르면서 그 세례를 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옳게 몰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들의 교리서 보면은 제 1257항에 뭐라고 말하느냐.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임을 주님께서 직접 확정하셨다. 이거 거짓말이죠.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확정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이 진술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제 1257항의 진술은 거짓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떤 교리든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을 하여 선뜻 자신들의 교리로 확정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며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세례에 의한 구원이라는 교리는 가톨릭이 고안해낸 거짓 교리입니다. 이들은 좀 곤란한 것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내 아들과 딸은 2사람 이상이 출생했죠. 적어도 6명 이상이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사이에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목을 질문하면은 요 로마 가톨릭이 뭐라고 하느냐. 아, 그건 예수님의 사촌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영원한 지복으로 들어가는 길을 확정해 주는데 세례 외에 다른 길이 있음을 교회는 알지 못한다. 세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지복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실한 사람들은 세례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게 이제 제 1212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교회 안으로 연합된다. 이게 1213항입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날조합니다. 물론 거짓말이니 성경이 동의할 리 만무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잠시 찾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성경은 세례라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 구절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세례는 모든 죄들을 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개종자를 하나님의 아들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며 성령의 전이 된다. 온갖 좋은 말들은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로 삼고 있죠. 이게 이제 1265항인데 아주 기가 찬 말입니다. 한 번 더 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며 이 세례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며 성령의 전이 된다. 구원을 받아야 성령의 전이 되지 또 구원을 받아야 공동상속자도 되는 것이지 완전히 엉터리 말을 하고 있죠. 이게 1265항 세례로 죄에 대한 모든 행벌뿐만 아니라 원죄와 모든 개인적인 죄들이 용서된다. 1264항 이 모든 교리들은 많은 성경 구절들과 상반되는 거짓말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으며 세례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죄들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행위가 아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침례라는 행위가 아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울였습니다. 성경은 세례나 침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고 구원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례 외에도 몇 가지 성사를 행해야 한다고 로마 가톨릭은 가르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성사들이 구원의 필수적임을 확고히 한다. 이 1129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사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는 7가지 성사가 있다. 세례, 이제 간로하고 영세, 그 다음에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서품, 혼배, 이제 이 7가지 성사가 그것인데 1113항에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성사가 뭐냐? 물을 이마에 바르는 의식이죠. 그들은 물을 온몸을 담가가지고 침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견진 성사, 주교가 기름을 이마에 바르는 의식. 아마 기름은 올리브유겠지만은 그걸 성유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성체 성사,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 조의 만찬인데 그들은 이제 성체 성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아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조의 만찬이라고 해서 이거 기념설을 취하죠. 그 사람들은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제 미사 때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해성사, 신자가 자기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무슨 죄를 범했든지 고백해야 지옥에 안 가니까 어느 정도까지 고백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부성사, 이마와 손에 성유를 바르며 성유, 거룩한 기름을 바르며 고통을 가볍게 해달라고 비는 의식. 요 종부성사가 죽기 전에 요 종부성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품성사, 성직자를 서임하는 의식. 혼배성사, 혼인하는 의식. 이렇게 7가지 성사가 전부입니다. 이 7가지의 성사들은 일종의 행위들일 뿐인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한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과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어떤 행위로는 의롭게 될, 그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7대 성사 이걸 아무리 여러 번 죽도록 거행해도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톨릭이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성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만든 규례들로 여러 세대를 거쳐 지켜져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 성사들이 참으로 구원에 필수적인지 아니면 가톨릭이 지옥 간다고 겁주어 전통들을 복종케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 중에 누가 의심합니까? 성경 말씀인지 전통인지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지옥 안 간다, 그걸 그대로 철석같이 믿고 행하는 무리가 그들입니다. 만약 전혀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들을 단지 인간의 전통으로 지키게 한다면 이것들을 일거에 타파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주 용기 있는 말이죠. 당시에 그 기득권자들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굉장히 용기 있는 말이잖아요. 잠언 29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성경에도 없는 인간의 전통을 지키는 일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용기 있게 벗어나 하나님의 명령인 성경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는 지옥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됩니다. 만약 자신이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가톨릭 신자라면 하루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이야말로 영생과 복락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 셋째는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 거짓교리인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 예, 거짓교리를 우리는 누룩이라고 하죠. 거짓교리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 같은 데서 거짓교리 같은 것을 가져가서 믿으면은 그 거짓교리가 마치 그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빵 같은데 부풀게 하는 소다 같은 이런 거를 조금만 타가지고 저어 뿌리면은 엄청나게 부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전통을 지키는 그런 것인데, 거짓 교리, 이게 유아세례,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누룩 가운데 하나로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에서도
실행되고 있는 누룩입니다. 우리 그 찬송가 64장 그 마귀에 대한 그 찬송가잖아요. 그런데 64장을 작사 작곡한 분이 마틴 루터잖아요. 종교개혁을 선봉에 서서 성공을 거둔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라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박사인 줄 알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도 이 유아세례라는 누룩을 타파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틴 루터 그 독일하고 뭐 독일 주위에 독일에서부터 그 북부로 전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전부 뭘 믿느냐 하면은 기독교 중에서도 복음 루터교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일은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청으로부터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러니까 파도가 심하게 거짓 교리가 심하게 그 파도가 밀려오는 셈이고, 이제 독일이 방패가 됨으로 해서 그 북쪽에 있는 국가들은 좀 영향을 덜 받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전에 한번 종교 분포를 찾아보니까 독일은 약 33% 정도씩으로 복음 루터교가 그 정도, 로마 카톨릭이 그 정도. 근데 이제 그 복음 루터교 그게 말이지, 이제 그 루터 당시에는 100% 독일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반대했었잖아요. 국경을 맞대고 그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파도가 밀려오니까 이제 잠식당해가지고 어느새 독일에도 33%가 카톨릭 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보면은 거의 90%가 복음 루터교입니다. 그건 이제 독일이 방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루터교 이게 이제 그 가톨릭의 누룩을 다 없애지 못하고 유아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뭐 장로교, 감리교 뭐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이 유아 세례를 행하잖아요. 자, 여기에 1250판 그들의 교리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원죄로 더럽혀진 아이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며, 세례가 새로운 탄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로운 영역으로 인도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부르신다. 완전히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특히 유아 세례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부모들이 아이가 세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중한 은혜를 아이에게 박탈하는 것이다. 1250판. 이 교리문답은 이 주춧돌을 이루는 교리가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교회의 오랜 전통이다. 이게 이제 그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 아니고 전통임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2세기 이후 계속해서 이 관행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1252항. 여기서 교리문답은 이 교리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죠. 이것은 인간이 만든 전통입니다. 바울의 경고가 여기에 매우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요하가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이 교리를 더욱 신뢰치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침례가 언급될 때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가 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른이 되어서 침례를 받으셨으며 에티오피아 내시도 어른으로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여기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는 장면이지요. 8장 38절. 37절입니다. 37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그 앞에 절, 그 뒷구절이네요. 조금 헷갈리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앞뒤 관계에서 볼 때 내시가 구원받은 직후의 상황에서 침례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은 이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이제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는다는 교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37절을 없애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는다는 예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으니라. 듣고 믿은 후에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빌립보 간수가족도 역시 그랬었죠. 갓난아이가 회개하거나 믿거나 자기들의 죄를 자백할 수 없으면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아는 성경적으로 침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만큼 성장한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명확한데도 왜 가톨릭 교리는 새로 태어난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을 곧바로 자신들의 교회로 예속시키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톨릭과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유아에게 침례도 아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이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진짜 침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단지 몇 방울의 물만 뿌렸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어느 편을 믿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전통입니까? 예수님께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마가복음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 버리는도다.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우위에 두는 일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탈무드의 전통을 더 우위에 두는 불경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 교리 가운데 미사가 있습니다마는 로마 가톨릭은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믿고 그대로 이제 매주마다 미사를 갖지요. 우리는 이제 특히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교회에서는 1년에 4번 정도 만찬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믿는데 반해서 우리는 기념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더 주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거짓 위에 자신들의 교리의 집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여기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은 불못인데 여기에 가는 자들의 이제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나열된 조항 가운데 몇 가지가 로마 가톨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변개된 성경에는 지옥이 두려워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에 3번 반복되고 있는데 3번 반복된 구절 가운데 2번이나 삭제한 사람들이 그들이니까 지옥이 두려운 사람들이죠. 또 말씀을 믿지 않고 전통으로 말씀을 깔아뭉개는 가증스러운 자들이 로마 가톨릭이죠. 6천만 명이나 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들이 또 그들이죠. 또 종교적 창녀가 바로 그들이잖아요. 아무 종교하고라도 연합하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먼저 번에 그 네덜란드에서 그 종교 통합식을 거행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습니다만은 그 이슬람하고는 이미 다 협약이 끝났다는 뒷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완전히 종교적 창녀지요. 또 마리아상과 성상들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죠. 무수한 거짓말로 거짓 교리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들, 바로 이들도 로마 카톨릭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열된 거의 모든 조항이 빠짐없이 그들에게 해당됩니다. 이들이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그 누구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친척이나 친구들 가운데 로마 카톨릭이 있다면 이들을 지혜롭게 설득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